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를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자신이 건강하게 되며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하느라 달막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털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김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게 느껴지는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은 이 승리하는 일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기업들, 우리가 아는 무슨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 현대 같은 기업들은 정말 미치도록 이 치열한 승리의 전쟁 가운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업들이 세상에서 그 똑똑하다는 재원들을 그 엄청난 돈을 주고 회사에 영입하는 이유가 뭐죠?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 내가 저 기업보다 조금 뒤처져 있지만 그것을 뒤집고 이기기 위해서, 혹은 현재 내가 저 기업보다는 조금 앞서 있기는 하지만 그 이긴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이기는 자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줘서라도 재원들을,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결과를 가졌지만 미국의 대선도 그 싸움에 참여한 두 사람의 승리에 대한 그 치열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고 엄청난 시간을 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었고 해리스는 패배했음을 사람들은 압니다. 승리와 패배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라는 스포츠입니다. 올해는 제가 한때 살던 LA의 다저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저스라는 야구팀이 이 우승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를 올해 영입했는데 계약 조건이 10년 동안 7억 달러의 돈을 주고 이 선수를 영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1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4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10억 달러가 1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 7억 달러면 한 1조 정도 되겠죠. 1조 정도의 돈을 이 선수에게 주고 10년 동안 계약을 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10년 1조면 1년에 한 1,000억씩, 그죠? 1,000억씩의 돈을 주기로 하고 이 선수를 영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만 데리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라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선수는 올 한 해 미국 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고 팀의 우승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원했고, 승리를 원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마침내 그 승리를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승리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를 원해요. 정말 승리하면 너무 좋아하고 지면 너무 슬퍼하는 그 모습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기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이기는 일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현상이,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어디에서도 보이냐면 절대로 세상의 일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누가 이겨야 할까요? 누가 이기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다 승리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에서는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뭐예요? 물베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이야기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부부간에 싸워도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 그리고 그렇게 싸워야 또 더 돈독해져.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 어르신 세대가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이렇게 바뀐 시대입니다. 부부싸움은 진짜 칼싸움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부부 사이인데 실제로 누군가가 죽는 죽음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니까 더 이상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가 아니라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칼싸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싸우려면 그냥 헤어져. 언제 너한테 칼 들지 몰라. 그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헤어져. 그게 낫다. 이게 요즘 시대에 가정을 향한, 부부를 향한 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누가 이기는 게 좋을까요? 특별히 여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제일 힘든 이름이잖아요. 누가 이기는 게 좋을까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시대는 며느리들이, 세상적으로는 며느리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들이 요즘 너무 억울하셔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나는 참고 살았는데,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죽고 살았는데 요즘 뭐 이러면서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며느리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나는 아들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억울하는 그 일들이 언젠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그 이름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내가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운 그 어리석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하는 승리를 여전히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 그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 가운데 요즘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를 원하신 것일까요? 아담아, 너 반드시 하와를 이겨야 된다. 하와야, 네가 여자라고 치면 안 돼.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혹은 아담아, 너 반드시 가인은 이겨야 된다. 가인아, 네가 아들 됐지만 아버지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하나님의 공동체인 가정 가운데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의 승리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승리가 아니라 이 단어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찾으시고 기대하신 단어가 뭐냐면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단어는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이 모든 공동체들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어는 누군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고 찾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엄청난 바벨탑 같은 무슨 건물을 지어서 그것으로 무슨 주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됨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영기 장로님, 이영숙 권사님 집에 오셨을 때 같이 가서 집에 가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이렇게 육체가 정상이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모습이 제게 참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은혜가 됐냐면 장로님이 이렇게 나가셔서 다 이렇게 막 나무 치고 막 이렇게 잔디에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권사님이 아프시니까 그냥 나 뭐 아프니까 집에 앉아 있어도 전혀 괜찮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다 뭐 아프시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모자를 딱 쓰시더니 장갑을 딱 끼시더니 장로님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장로님은 또 그 말을 계속 들으시고 야, 그 모습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 이게 하나됨이지. 이게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찾으시는 하나됨이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됨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하나됨이 아니에요. 세상의 하나됨은 이런 것입니다. 너 내 편이 돼야 돼. 너 어떤 순간에도 내 사이드에 서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됨은요, 우리가 이미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예수님 중심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됨은요, 남편 중심의 하나됨이나 아내 중심의 하나됨이나 부모 중심의 하나됨이나 자녀 중심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부모는 없고 누구만 있는? 예수만 있는, 남편은 없고 예수만 있는, 아내는 없고 예수만 있는 그 하나됨을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너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도 치열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북한, 이 어리석은 리더십들이 그 치열한 전쟁 속에 북한 군인을 7,000명, 15,000명을 보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의 승리의 어떤 그 모습이 제가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한이 참 어리석다. 왜냐하면 북한이 파견한 그 북한군이 들어간 지역은
하루 동안에도 7,000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전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터에서 하루 동안 죽는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단어를 끌어와서 가정 안에서 내 중심으로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 가정에서 만날 일은요, 하루 동안 7,000명이 죽는 그 비참한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아세요? 다들 승리를 원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한 승리, 내 생각이 이기고 내 자존심이 이기고 내 뜻대로 다 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승리를 가정 가운데 끌어오니까, 교회 가운데 끌어오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들이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세상이 말하는 이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누군가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이겼다, 너 승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집니까? 왜인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찌들어 버려서, 내가 원하는 승리는 이런 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라? 답답하네,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이김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승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이야기,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김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김, 그 승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김이라는,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심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이김과 승리가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승리와 이김이라는 단어와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라들을 이기는 것, 심지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며 연약한 자들이 더 강해지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그 이김과 승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김과 승리와 별반 다를 게 없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라들을 이기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게 승리 아닙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멋지게 피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이 정도 승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시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 믿을 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생각을,
이게 승리지 않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승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았구나, 이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35절을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멋진 승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베드로와 바울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것처럼 예수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멋지게 꺼내주셔야 승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잡아갔던 세상 사람들이 빈 감옥을 봐야 우리가 원하는 승리라는 단어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잡혔고 심지어 심한 고문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이김과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만난 일이 뭐냐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어떤 일을 만났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한 자의 삶이라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말하는 승리라는 단어로 보면 이들은 절대로 승리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패배한 자라고 말하죠. 그것도 그냥 패배한 자가 아니라 비참하게 패배한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심지어 세상은 이들을 패배한 자들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승리한 자, 이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승리라는 단어는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더 이긴 자리, 무슨 UFC나 복싱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 나와 싸운 그는 반드시 바닥에 뻗어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앞에서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어야 세상은 승리한 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인생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가진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멋진 트로피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누군가 내 앞에 뻗어있고 V자의 그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사진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이김이라고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 한국에서 한 재벌의 이혼 사건을 기사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물론 그는 자기가 믿는 자라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뭐 이렇게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근사하게 사진을 찍었던 그런 인생인데요. 그는 결국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산 그 가정이 깨어지면서 그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1조가 넘는 돈을 주게 되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겼다. 아내가 이겼지. 여러분, 진짜인가요? 아내가 1조 3천억을 받았다고 해서 아내가 이긴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 되었는지, 얼마나 세속적이 되었는지 보이세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는 두 사람이 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요. 아니, 그 누구라도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지켰다면 그가 이겼을 텐데, 제가 보기에 그들은 둘 다 실패했어요.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세상의 승리는 가졌는지 모르지만, 돈을 얻는 세상의 승리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둘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 일은 그 인생 전체의 실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1조 3천억 가졌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가정을 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그 인생에 대해서,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시며, 네가 이겼으니 내 나라에 들어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그분으로부터 인정받는 유일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고, 이김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때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칠 때에도 여러분, 이들은요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착각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좀 대단해서 이겼네,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사자들의 입에 내 인생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돌에 맞고 톡으로 켜는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기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찾으시는 그 이김과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 당시에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자, 다음 서머락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겨라고 말씀하세요. 버가목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2장 17절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3장 5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3장 12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3장 21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이기라는 승리라는 단어 앞에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어떻게 흔들 거냐면 여러분의 은행의 잔고를 자꾸 보여주면서, 또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말들과 사건들을 자꾸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그 인간한테 이겨야 돼, 내가 재정의 문제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속일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며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나 이기기 원하는데, 믿음이 있기 원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하루를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떤 말씀으로 살까요? 라는 기대함으로 말씀을 아침에 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이 떠졌으니까 하루를 살고 눈이 감기니까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오셨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자가, 트럼프처럼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여러분,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참으로 이긴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긴 자가 될 때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상속이 뭔지 아시죠? 부모가 죽음의 순간에 더 이상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서 자녀에게 다 남겨주는 것, 일절 하나도 빼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다 남겨주는 그 과정을 상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상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 이기는 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그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속이 뭡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다,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므로 종종은 세상이 야, 너 지고 있어, 너 그렇게 살면 비참해질 거야 라는 세상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참으로 믿는 자가 되시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긴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참으로 이긴 자의 믿음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